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20번째 동영상이네요. 말씀을 사모하며 첫 번째 이야기 그 도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누구에 관한, 무엇에 관한 책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책인가? 어떻게 현재의 성경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읽어야 또 이해해야 하는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 즉 우리가 도모하는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등입니다. 이 질문들에는 이미 기존의 교계, 교단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진 대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교회의 안내를 따르면 될 것이며 각자 더 알아보고 싶으면 기독교의 이단 종파 등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면 일반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의 정보만 의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결론이 나올 정도로 두루 살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교단도 교단이려니와 목사 등 교계 지도자 개개인의 경험, 성향, 강조점, 편향성에 따라 다를 수도 혹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면 일반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단 시비가 없는 한국의 기존교단 안에서 큰 논란 없이 건전하게 목회와 신학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의 안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진리를 꼭 보장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일순간에 다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러한 필요한 과제들을 하나씩 제가 그 공간을 채워나가기를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우선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틈틈이 나누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 여기서 성경이 뭐 신약, 구약, 뭐 각 책들 이런 구성 등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구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충분한 교본입니다. 예, 꼭 필요하고 충분한 교본. 예,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다. 제가 첫 동영상에서 신명기 29장 29절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안에는 분명한 것도 있고 암시된 것도 있습니다. 암시된 것은 아주 분명한 건 아니죠.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암시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암시된 것을 탐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암시된 것은 우리도 그저 암암리에 짐작하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암시된 것을 명백하게 하려다가는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것보다는 덜 아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요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 자체도 아주 쉽지 않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우리에게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교만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학습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노력은 입문부터 성장, 성숙에 이르도록 어떤 과정이에요?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알려는 것보다 한 가지씩 이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아는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그 깊이와 풍요와 능력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성경 어떤 책인가 돌아가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책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책망을 또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가 고쳐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우리가 줄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냐를 이런 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 예, 당시는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신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구약과 신약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입니다. 즉,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이런 책으로서의, 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충분한 교훈을 갖춘 책이다. 예, 충분한 교훈. 예. 자, 이 구절이 말씀의 용도,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음 구절은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현현, 즉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참 이게 우리가 아주 흔히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많이 알려졌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낱낱이 비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마음과 영혼을 파헤친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찔러 쪼갠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이니 이는 아마도 매우 지당한 말씀일 것이고 참 이렇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지금 육신에 미치는 우리의 깨달음의 의미 또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 이것이 우리 육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짐작해 볼 수 있는 실감나게 짐작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되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원칙 그리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전인적으로 즉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분해되고 성화되고 치료되고 기능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시는 사역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사역과 또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말씀이 제시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병리적 현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냐? 제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첫째, 설교 시간은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인내심 기른다. 이 말씀 들어서 내 인내심 기른다. 인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알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지겹게 전한다든지, 혹은 우리는 말씀을 지겹게 듣는다든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들어도 인품과 삶에 변화가 없다든지, 교계나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긴다든지,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계에 임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보곤 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말씀의 부재, 오용, 남용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말씀 중심이라고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고 자초하는 개신교회가, 이 개신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혁신해 나가는 거, 깨우쳐 나가는 거. 이것이 개신교회의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부재, 오용, 남용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제를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그것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직접 읽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본문을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혹시 이 화면을 통해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화면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게 무슨 단락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보다 제가 저 전체 8장을 이렇게 좀 화면에 맞게 세 수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책을 읽으시든지 화면을 읽으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이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 이 말씀들은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경회예요. 사경회. 예. 붕해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여기서 사경회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 이런 아주 특별 지표를 갖는 내용들을 이렇게 로마서 그 느헤미야 8장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8장을 그리고 그 이후에 9장까지도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인한 이 각성은 회개의 통고, 감사의 축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가운데는 회개의 통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각성에서 오는 회개의 통고, 그리고 또 감사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부터는 그들이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저질렀던 잘못들, 이런 거는 이미 어떤 우리 가정과 사회에 뿌리를 내린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어떻게 그런 모든 잘못들을 자신의 살을 잘라내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살을 잘라내고 뼈를 갈아내는 아픔을 동반하는 대개혁, radical reformation, radical change, 이러한 현상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말씀으로 인한 결과,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다음 동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고, 말씀 말미에 항상 알려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고,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혹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관계방 속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또 서로 배우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정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박고은의